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다윗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죠? 그리고 사람 앞에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뭐죠? 충복의 아내를 간통했다는 것이고 충복의 아내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겁니다. 충복의 아내의 배에서 살아나는 귀한 생명이 자신의 씨가 아니라 충복의 씨라고 덮어씌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충복 우리아를 소환시켰어요. 보상 휴가를 통해서 가정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라고 줬는데 이 충복 우리아가 오히려 그 포상 휴가 받은 것을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쩔어 있는 부하들을 격려하고 부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부하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자체가 다윗의 음모와 계략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자기의 맹견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압을 통해서 이제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또 다른 음모를 폈다는 겁니다. 살인 청부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배치를 시켰던 겁니다. 선봉 부대에 배치를 시켜놓고 그 선봉 부대원들과 암몬 군사가 싸우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우리아를 남겨놓고 그 군대가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암몬과의 전투에서 지금 최전선에 있는 상황 가운데 암몬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 가운데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인 청부를 해서 완전하게 범죄 자체를 완전 범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요압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낱낱이 모든 상황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심각한 지금 죄악의 병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 병으로부터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병이라고 한 죄로부터 오염된 이 상황을 빨리 탈피해야만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급파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망각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선지자의 메시지가 안 들려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몇 번씩 그것도 사울 자신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왕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몇 번을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버림받았다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죽이지만 않았지 완전히 고립시켜 놔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도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또 이 다윗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단 선지자는 사울이 사무엘을 그렇게 고립시켰던 것처럼 다윗으로부터 고립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양과 소떼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겨우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양을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의 자녀처럼,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자기가 품 안에 품고 자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지나가는 손님이 부자 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부자가 자기의 많은 그 짐승 가축대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가난한 사람의 딸과 같은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손님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나름대로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자를 당장 데려다가 징계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았으니까 암양 4마리를 갚으라는 거죠. 4마리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가운데. 이게 다윗의 나중에 징계하고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114쪽에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22장 1절) 말씀에 114쪽입니다. 114쪽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부자를 데려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천인 공무할 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한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6절에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말.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으니 양 4마리로다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죄악을 저지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그 부자와 같이 암양 한 마리를 키웠던 그 가난한 사람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아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충복했던 우리아. 너는 수많은 여인이 있고 수많은 부가 있고 수많은 권력이 있고 수많은 군대가 있고 수많은 너의 신하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왜 하필이면 우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렇게 간통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말씀 가운데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4아들이 죽죠. 그죠?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고 넷째 아들이 죽어요. 첫째 아들은 뭐 병이 약해서 죽었지만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당합니다. 누가요? 둘째 아들이. 압살롬은 또 어떻게 죽나요?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넷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칼이 그의 자녀들을 사정을 두지 않고
죽여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요.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통을 했어요. 그죠? 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에도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은밀하게 충복의 아내하고 이렇게 간음하는 행위를 벌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의 권력에 상당한 그런 모욕과 조롱을 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진행했습니까? 여러 신하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다윗이 거닐었던 많은 후궁들을 대낮에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명성을 치명적으로 다 파헤쳐버리는,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백주 대낮에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을 때 또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다윗을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권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으니 마땅히 너도 하나님의 죄의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3절에 듣는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래서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행한 죄에 대해서 싹싹싹싹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당신 죄 저질렀지? 당신 누구게 아프게 했지? 딱 지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순간 반감이 팍 튕겨서 나가요. 그래, 내가 죄졌어. 내가 나쁜 일을 했어. 그렇게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확 이렇게 감정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죄 저질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 저질렀네요. 부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정말 자기의 침상을 적셔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큰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다윗이 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그 전쟁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고요. 어떨 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모든 왕들이 감히 선지자 따위가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라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죄를 지적했을 때 왕은 왕의 권력을 통해서 저 선지자를 죽여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유명한 대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임당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톱 갖고 와! 목을 잘라! 그랬거든요. 감히 저 따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 저 목을 따버려!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통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쓰러졌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천인 공노할 죄를 다윗이 엄청나게 저질렀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다가 남의 집 아내하고 간통을 벌렸다?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레위기법, 율법에 따라서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죄에. 근데 이렇게 수많은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니 이렇게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어떤 민법이나 형법 가운데 객관적으로 우리의 죄가 고발되거나 고소당하지 않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눈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또 우리의 어떤 죄된 행동들이 들키지 않아서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시라는 거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렇게 비춰보세요. 우리가 어디 몸 아프거나 그러면 혹시 이상증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뭐 CT도 촬영해보고 MRI도 촬영해보잖아요. 그죠? 내시경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다는 거죠. 그죠? 내가 잘 모르지만 가보면 아이고야 위에 용종이 2개 있네요. 요거 떼내야 됩니다. 안 되면 나중에 큰일 나요. 나중에 손종이 돼서 이게 나중에 악성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죠?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다윗이 수많은 이런 윤리적인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죄악. 더 큰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요? 9절 말씀.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다 털어먹는 것 크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윤리적인 우리가 탈탈탈탈 털으면 다 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탈탈탈 털어서 보이는 죄악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관계하고 있는가 관계하고 있지 않는가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이렇게 우리 사울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울이 이런 범죄 저질렀나요? 사울이 남의 집 아내를 이렇게 간통했던 죄가 있었던가요? 아니죠. 또 누구누구를 시켜갖고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가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긴 했지만 다윗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보다 더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용서하신 이유가 뭔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런 장면이 있던가요? 그것도 그냥 거칠로다가 그냥 잘못했기도 했죠 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꼬꾸라시면서 고백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나를 얼마큼 떠나 있는가, 나의 믿음을 얼마나 저버리고 살아가는가, 그걸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수고스럽지만 말씀 한 것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3쪽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사울이 왜 어떻게 버림받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433쪽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433쪽에 사무엘상 15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도 업신여기고 사울도 업신여겼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꼬꾸라졌으면은 그의 왕권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사울이 몇 번에 걸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지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죄를 저질렀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수만 가지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원죄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뭔가 선한 행위를 했는데 내가 선한 행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때로는 죄를 저질렀는지 선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 이런 윤리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죄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불경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한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굉장히 경감되겠죠. 그죠? 더할 수 없이 그런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예민함을 보이고 더 많은 영민함을 통해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우선시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모함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철인 상부를 통해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교살시키는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지. 세상에 수만 가지 악세사리 같은 거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고요.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믿음 만큼 내가 지키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알린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업적을 내가 세운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온전하게 정립시키는 것. 그게 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것을 결단하는 큰 사람의 그 모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